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대체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시험에 드는 존재이죠. 인간이 시험에 드는 까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손에 쥘 듯 쥐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그분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늘 품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악한 세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시편 73편의 시인도 그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자를 사랑하는 줄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잘 돌봐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믿고 살았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악하게 살던 사람이 죽을 때 너무 평안하게 죽고, 또 악인들이 살도 피둥피둥하게 잘 찌고, 그렇죠?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고, 그 때문에 하마터면 난 미끄러질 뻔했다.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의심하게 되고, 그런 의심. 그러니까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내면 속에 자꾸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기를 더 좋아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삶의 안전망을 삼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은 오후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고, 우리가 광야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10번의 자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게 해주시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는지도 알고 있고, 반석에서 어떻게 샘물이 솟아나오는지도 보게 하셨고, 수없이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이적들에 대한 기억들을 간직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망각해버리고 말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망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좋은 것도 있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망각의 부정적 요소라고 한다면,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 또 다른 망각의 부정적인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준 고마운 것들은 잊지 않아야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 주었던 것은 가급적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 주었던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은 서운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렇게 그를 도와줬건만 그걸 까맣게 잊고 있어? 이러면 내 인생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준 것은 가급적 잊어버리고, 그래서 문득 어느 날 그때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는, 이런 게 이제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누군가가 내게 잘해준 일, 이런 것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게 참 인간의 버릇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망각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제 모험을 거쳐가죠.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타카 그곳으로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기도 합니다. 뭐 외눈박이 거인이 살고 있는 퀴클롭스라고 하는 거인이 살고 있는데 가서 붙들려서 굴 속에 갇혀가지고 부하들이 하나씩 그 거인에게 잡아먹히는 이런 일들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그 퀴클롭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포도주 대접을 하죠. 그 흐뭇해진 그 퀴클롭스 거인이 내 이름이 뭐냐고 이제 묻습니다. 너를 맨 나중에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그때 이제 그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오디세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My name is nobody 그래요. 나는 nobody입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퀴클롭스가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에 부하들과 함께 커다란 나무를 깎아가지고서는 뾰족하게 만들어서 퀴클롭스의 하나밖에 없는 눈을 찔러요. 그러자 이제 퀴클롭스가 비명을 지르면서 굴 문을 이렇게 딱 막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근데 이제 그 안에 양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양이 컸던 모양이에요. 양의 배에 매달려서 이제 굴을 탈출하는 거예요. 퀴클롭스가 양떼가 막 나오니까 양의 등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통과. 그게 다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오디세우스의 일행들이 막 달아나고 있는데 퀴클롭스의 비명 소리를 들은 다른 퀴클롭스들이 와가지고 누가 너를 이렇게 했냐고. 그러자 퀴클롭스가 대답합니다. Nobody 그래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이 이름 마치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nobody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nobody 이런 아주 재미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이렌 요정이 노래 부르는 그 협곡을 지나가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키르케라고 하는 그 일종의 마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키르케가 지배하는 섬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이제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에게 이 섬의 형편을 좀 살펴오라고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주 그 평화로운 이제 짐승들이 있고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자기들을 영접해줘요. 그러니까 오랜 그 객지 생활에 지쳤던 이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환대해주는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행복합니다. 가니까 궁궐이 하나 있는데 섬 가운데 궁궐에 갔는데 상이 잘 차려져 있고 뭔가 향연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성의 주인인 키르케가 주는 주스를 한 잔들 이렇게 들이킵니다. 근데 주스를 딱 들이킬 때 키르케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딱 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갑자기 자기들의 이 뒷덜미에서 이제 털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몸이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기 시작하고 입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돼지로 변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그래서 보니까 자기의 이 발톱도 이렇게 갈라지고 돼지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돼지로 변신을 한 거예요. 돼지로. 근데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몸은 돼지인데 돼지로 변했는데 생각은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무슨 일이지? 자, 이제 변신이 벌어지는데 몸은 돼지인데 정신은 사람이에요. 이 불일치가 굉장히 이제 힘든 거예요. 내가 차라리 돼지로 완전히 변했더라면 자의식이 없을 텐데. 근데 이때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사람이었다고 하는 기억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돼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사람이었다고 하는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자기가 돼지가 아닌 사람임을 생각하면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있겠죠.
망각은 쉬운 길입니다. 근데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 속에 담겨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신학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뭐로 변했어요? 육체로 변했다. 자기의 욕망만을 따르는 육체로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이게 돼지로 상징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을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예배란 말이에요. 끝없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야 인간다운 인간이 된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 고통스러워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나의 현실이 돼지로서의 현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각의 기법들을 만들어내서 내가 사람이었던 기억을 잊고 살려고 그럽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이라고 해요. 망각을 우리는 일컬어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를 기억하려 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타락이에요. 윤리적인 어떤 행위,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도 타락이지만은 근본적인 지향,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여기 돼지로 상징되고 있는 욕망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신화 속의 얘기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어떤 그 불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준다고 약속하는 우상들에게 매혹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방의 신들에게 매혹되고 있던 까닭이 뭐냐면, 이방 신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각 준다고 믿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 삶을 요구해요. 끝없이. 인간이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 저저올 대로 살지 않는 거다. 내 이웃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의 삶을 보살필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거다. 이게 늘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무거움을 덜어버리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어떤 신성들 앞에 머리를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끝없이 우상과 물신숭배와 또 자연 혹은 운명이라고 하는 신에게 매혹되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인간은 타자에 대한 책임지는 거 싫어요. 그냥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요. 이 속에서 인간이 흔들려요. 근데 이 흔들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 삶에 대해서보다는 자기 욕망이 부르는 쪽으로 더 많이 매혹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인간의 버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신들은 우리에게 뭐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거룩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여기 편리하다. 여기가. 우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줘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것들에 고개를 끄덕여줘요. 아, 그렇지. 인간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왜 자기를 제약하고 살아야 돼? 자기 좋을 대로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단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도 어떠하냐면 많은 기독교에서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고 타자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편리한 신앙으로 이렇게 타락시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 이름 뭐 이젠 모든 사람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순교자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그 첫머리부터 굉장히 강력한 문장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값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값싼 은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가 진짜 은혜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를 따르라는 책의 첫 문장이 뭐냐면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이 싸구려 은혜가 교회의 적이래요.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우린 값비싼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다시 얘기해서 뭐냐? 떨이 상품으로서의 은혜. 아무한테나 다 그냥 준다는 거예요. 헐값에 팔리는 용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수없이 듣잖아요.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될 거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어제 이제 제가 CBS에서 하는 잘잘법 녹화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해도 구원받냐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참회를 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 맞아들이실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전통적인 대답은 뭐냐면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래도 회개했다니까 천국에 맞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대답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오해가 있다. 첫째, 인간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안다고 하는 거대한 착각.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 거둬가시면 가는 거죠. 그렇죠. 느닷없이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때를 내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대한 착각이고, 첫째.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참회를 가르치는 까닭이 천국 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참회를 가르치는 까닭은 뭐냐? 잘 살기 위한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종교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을 꿈꾸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때를 인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문제와만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용서해버리고 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엉터리로 살고 마지막 순간에 참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는 건 계산이잖아요. 신앙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끝까지 이렇게 살다 마지막에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럼 참회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왜 참회로 보지 않으신다.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근데 여하튼 뭐 이 얘기 길게 할 수는 없고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로 없사오나 이 얘기 수없이 한단 말이에요.
나의 공로 없어. 내가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신앙을 이상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까닭에 무엇이든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의 행위는 쓸데없다는 것이다. 세상은 언제까지나 세상이고 우리는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죠, 이런 얘기. 그런데 보네포는 바로 그게 싸구려 은혜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너무나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구려 은혜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은혜로 만족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런 데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저지른 죄조차도 하나님에게 지은 죄라고 하잖아요.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한 나쁜 일들은 하나님에게 가한 나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저지른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문제만 풀리면 용서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이 문제가 풀렸어요. 하나님 주홍빛 같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맞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 내가 누군가에게 가했던 상처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입혔던 피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풀렸다고 이 문제도 풀려버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야죠. 이 문제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가했던 상처의 기억들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어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값싼 은혜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그리고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의 기억들이 아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생략된 하나님과의 문제만 풀리면 다 풀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태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싸구려운 거 아니요.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왜? 따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죄를 비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야말로 값비싼 은혜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멍에를 씌우기 때문이다. 등등. 이게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보네포라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까닭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싸구려 은혜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말았다. 그냥 무슨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도 교회 오면 그냥 싹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 가운데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세탁기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와서 교회가 세탁기를 닮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럼 말끔하게 씻겨져가지고 와서 아주 말쑥해진 옷으로 또다시 죄를 짓고 상관없어요. 다음 주일에 또 와서 빨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삶의 변화가 없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돼. 내 삶이 바뀌어야 돼 완전히.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시인하는 그것 자체가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싸구려 툼의 상품으로서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쨌든 이렇게 인간은 이 욕망과 책임 사이에 서 있어요. 인간이 서 있는 자리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이 사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삶과 타자의 삶에 책임을 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때 가인이 퉁명스럽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 안 했죠. 그러나 주님의 말 없음표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 나는 너를 내 동생의 보호자로 만들었다 해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말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은 언제냐면 내 동생의 보호자가 되는 데 있어요. 동생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은 약자들이거든요. 그들을 돕는 데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끝없이 책임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좋을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의 욕망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를 욕망의 방향으로만 잡아당기고 있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이 위치해 있단 말이죠,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와 악마가. 그럼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밥을 많이 주는 쪽이 이겨요. 그래야 좀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사와 악마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결국 뭐냐면은 천사에게 기회를 더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근데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뭐 누군가에게 책임지는 것도 싫고 나 홀로 고립되고 그러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악마에게 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싸움 뻔하죠.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는 까닭이 그런 데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를 바로 이 속에서 영원과 시간 속에 있는 인간 사이에 십자가가 딱 서서 너 어느 쪽을 택할래?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이 방향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시모노 베이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작동되고 있는 두 가지 힘의 방향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중력이고 또 하나는 은총입니다. 중력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은총은 우리를 위로 들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셨지만은 이어령 선생이 했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령 선생은 그분은 굉장히 영민한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설명하지 않은 게 있대. 그건 뭐냐? 땅에서부터 양분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그 열매가 거기 맺히도록 한 얘기는 설명을 못했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은총인 거죠. 그렇죠? 중력은 우리를 죄의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은총은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내 속에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 있는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속에 있을 때 혹은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어떤 전례 행위 속에 있을 때 나는 위로 끌어올리는 힘의 작동을 더 많이 받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걸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닥불이 있잖아요. 캠프파이어 같은 거 모닥불을 이렇게 이제 피워놓고 불을 피우는데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장작 하나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던졌어요. 그럼 어때요? 꺼지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데 얘를 다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떡하죠? 다시 타오르죠. 공동체의 필요성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식어가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타오르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인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두 주인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이런 곤경, 인간의 이런 곤경, 중력과 은총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인간의 그 곤경 상황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육체가 되어 들어오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왜 예수님은 왜 공생애 가운데 받은 시험보다 광야 고독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나? 이 질문을 남겨두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자주 값싼 은혜를 진짜 은혜로 알고 지내지는 않았는가? 정말 값비싼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아래로 끄집어내리는 죄로서의 중력과 위로 들어올리는 은총,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 사이에서 내가 어느 쪽에 더 응답할 것인가 하는 거, 이거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부디 우리 속에서 악마가 아닌 천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